오늘 보실 부분은요. 어찌 보면 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제가 단언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떤 이제 구원과 관련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특히 이제 언약 신약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스라엘과 교회를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든 시대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 마치 이것만 들으면은 성경적인 것 같아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왜냐면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이다. 맞는 말이에요. 언제? 지금. 이 시대에는 맞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거 외에 구원이 없다. 맞는 말이에요. 언제? 지금 이 시대에는.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시기도 전에 그것을 적용하는 것은 마치 그 일이 벌어지지도 않았는데 그것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모세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했다. 아브라함도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아야 됐다. 노아도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아야 됐다. 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성경의 한 80~90%를 모르게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오해하게 되고 관점을 지극히 자기 이제 개인 위주로, 그리스도인 위주로, 지금 현재 자기 위주로 성경을 보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나를 위해서 기록되었어도 나에게 교리적으로 모두 기록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잘못된 시선으로 봤을 때 성경의 한 80~90%를 오해하게 되고 모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나갔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성경의 많은 부분을 오해하고 모르게 되는 것이 소위 세대주의로 시대별로 나눠서 본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리고 대상별로 나눠 본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모든 시대에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수정 세대주의자들이 있어요. 원래 전통적 세대주의자들이 아닌 그 사람들이 이제 언약 신약이나 많이 좀 타협을 한 부분이 있어요. 이스라엘과 교회를 덜 나눈 부분이에요. 그래서 모든 시대들이 다 믿음으로만 구원받았다고 해도 한 성경의 한 70%에서 75% 정도를 오해하게 되고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이전 시간에 저번 주에 저희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았나요? 라는 이제 강의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면서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정리해서 구약의 구원과 신약의 구원이 다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성경에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나눌 수 있으면 성경의 한 70에서 75%가 정확하게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 부분들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공부의 핵심이 무엇이냐라고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나누는 것이다라고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성경을 공부하라라고 명령한 유일한 구절이 이것이거든요. 근데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공부하라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바로 바르게 나누어 공부하라는 겁니다. 이거는 rightly dividing이에요. 그것이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올바른 유일한 방법이에요. 이것을 하지 않으면 바르게 성경을 공부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이유예요. 너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서 부끄러워할 필요 없는 일꾼으로서 나타내도록 공부하라. 이것은 이유죠. 목적이에요. 공부하는 목적이에요. 자, 다시 말하면 성경을 나누지 않고 혼합해서 짬뽕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도 없고 부끄러워하게 된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죠. 이것이 아주 큰 차이가 있는데 이 기본부터 나누고 제가 한 5가지를 근거로 5가지의 측면의 구약과 신약의 구원의 차이점들을 아주 세세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15절에서 20절 보면요. 소위 이제 시대와 대상에 따라 나누어서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는 기본적으로 이것을 알고 있죠. 그런즉 이런 까닭에 그분께서는 새 유언 언약의 중재자로 계시니 여기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새 유언 언약의 중재자다라고 돼 있어요. 이것을 한자로 줄이면 신약. 우리나라 사람들은 2글자로 나타내는 거 좋아하잖아요. 이것을 줄이면 신약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왜 그냥 언약이 아닌 유언 언약이냐? 영어로는 covenant가 아닌 왜 testament냐? 왜냐하면 이것이 유언자의 죽음 또한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는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이 커버넌트가 아닌 테스트먼트는 죽음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언약이기 때문에 유언 언약이다라고 하고요. 실제로 우리 미국 법원이나 뭐 영국 법원도 마찬가지죠. 영어권을 쓰는 법원에서 죽은 자가 유언장을 남기잖아요. 그 유언을 테스트먼트라고 해요. 실제로 유언을 테스트먼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유언으로 남긴 언약이죠. 내가 죽으면 뭐 누구누구에게 얼마를 상속해 줘라. 뭐 이런 언약들이 있는 거죠. 자, 첫 유언 언약 하에 있던 불법들을, 그런데 새 유언 언약이 있으면 옛 유언 언약, 즉 첫 유언 언약이 있겠죠. 이것이 한자로 줄이면 구약입니다. 이것이 모세 율법 하에 맺어졌던 언약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요, 단순히 신약 시대의 사람들의 죄들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이 구약 하에 있던 불법들의 구속을 위하여도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왜? 구약 하에 있었던 죄들은요, 그 불법들은요, 이 값을 치러줄 필요가 있었어요. 왜? 동물들의 피로는 덮는 것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제거하려면 이것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는 피 흘려 죽으셨어야 됐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나중에 죄들의 사면으로 인하여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이것이 아시는 분들은 알아들으실 텐데 모르신 분들은 그냥 일단 지금은 넘어가시면 됩니다. 부르심을 받는 자들이 영존하는 유산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유언 언약이 있는 곳에는 그 유언자의 죽음 또한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 이는 유언 언약은 테스트먼트죠. 사람들이 죽은 뒤에야, 시점도 아주 중요합니다. 죽은 뒤에야 효력이 있기 때문이라.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그 유언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전혀 영향력이 없느니라 라고 했어요. 그리고 첫 유언 언약, 구약이죠. 모세의 언약 때도 피 없이 봉헌되지 아니하느니라. 모세의 언약 때는 누구의 피를 흘렸어요? 동물의 피를 흘렸고, 예수님이 맺으신 새 유언 언약 때는 예수님의 피가 흘려졌죠. 자, 그러면 신약은 엄밀하게 말하면 어디부터냐?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부터가 신약인 거죠. 그런데 마태복음 책을 반으로 쪼갤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마가복음 책도 또 쪼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성경 부류에는 마태복음이 신약 성경 부류에 들어가 있을 뿐이지, 언약의 시발점으로 봤을 때는 마태복음 26장 이후,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도 22장 이후, 즉 23장부터, 마태복음 27장부터, 마가복음 13장부터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돼야 그때부터 신약이라서 사실 마태복음 초반부의 그 1장부터 26장의 내용은 구약적 상황이라는 걸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하죠. 자, 지금 강조드린 이유는 나중에 설명드릴 때 아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자, 아시는 분들은 이제 자주 듣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이것이 기반으로 이해해야 알아듣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옛 유언 언약, 첫 유언 언약인 모세의 언약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송아지들의 피와 염소들의 피를 물과 주황색 양털과 우슬초와 더불어 취하여 그 책에도 뿌리고, 그 책이 바로 십계명이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던 그 책이죠. 피가 그 언약에 들어간 거죠. 그리고 모든 백성에도 뿌리면서 말하기를 이것은 유언 언약의 피니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시하신 것이라. 이것이 구약이 이제 첫 유언 언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피 흘리시기 전에 26장의 최후의 만찬이라고 불리는 이때도 예수님께서 이 잔을 가지고, 이 잔이 이 안에 들어있는 포도즙 예수님의 피를 상징했기 때문에 이 잔을 가지고, 이는 이것이 죄들의 사면으로 인하여 많은 이들을 위하여 흘려지는 새 유언 언약에 속한 나의 피이기 때문이라. 예수님의 피가 있어야 새 유언 언약이 시작된다. 십자가 이후에만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쉽죠? 신구약의 기준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아니에요. 십자가가 기준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구약의 구원과 신약의 구원을 살펴볼 텐데 가장 먼저 첫 번째로 다른 것이 뭐냐면 피가 달라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의미가 가집니다. 모든 시대가 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다 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간과하고 있냐면은 구약 때는 예수님의 피가 흘려지지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이라는 이름조차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믿어요? 그렇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도 안 흘렸는데 어떻게 이 새 유언 언약이 적용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적용이 안 되고, 두 번째로 모든 시대가 예수님 믿는 건 아니더라도 어쨌든 믿음으로만 구원받았다 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간과하냐면
피의 능력이 다르다는 것을 간과합니다. 지금 현재는 신약 때는 교회 시대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한 번에 완전한 효력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 있어요. 그리고 죄가 해결이 됐어요. 죄의 형벌이 해결이 됐어요. 완전히. 근데 동물의 피는 일시적이에요. 동물의 피는 일시적이기 때문에 계속 자주 드려야 됐어요. 무슨 말이냐면 효력이 짧다는 거예요. 일시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짓고 이거 율법을 완벽하게 짓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 때 그 방편으로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동물의 피를 흘리는 거죠. 그러면 그것도 율법대로 한 겁니다. 자, 그렇게 했으면 또 죄를 지면 어떻게 되냐? 또 드려야 돼요. 또 죄를 지면 어떻게 또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자주 희생 제물을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희생 제물 없이 죄를 짓고 타락한 상태에서 죽으면 구원이 영원히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피가 다르다는 거예요. 레위기 17장 11절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 속에 있기 때문이라. 그런즉 그러니까 피는 생명을 나타내는 거죠. 그런즉 나는 그것을 너희에게 주어 피를 주어 제단 위에서 너희의 혼들을 위한 속죄를 이행하게 하였노라. 이는 그것이 혼을 위하여 속죄를 이행하는 피이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죄의 대가는 사망인데 나의 대가를 동물이 계속해서 지불을 한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지을 때마다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피는 뭐예요? 영원한 피니까 한 번 대가를 지불하면 영원한 효력을 가지는 겁니다. 이것에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피가 다른데 어떻게 구약과 신약의 구원이 같을 수가 있냐는 거죠. 자, 출애굽기 34장 7절 나는 수천의 개의 자비를 간직하여 구약이죠. 죄악과 불법과 죄를 용서하되 자, 구약에도 용서가 있었습니다. 그 용서의 방편이 희생제물이죠. 자, 이렇게 물으실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을 직접적으로 받지 않은 이방인들은 어떻게 용서를 받습니까? 이방인들도 희생제물을 드렸습니다. 노아도 이방인이에요.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에 있는 그 사람이 아니잖아요. 모든 이방인의 조상이 되죠. 홍수 이후에. 근데 노아도 희생제물을 드렸어요. 모세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아벨도 희생제물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 전에 아브라함도 희생제물을 드렸어요. 모세 율법이 있기 전에. 야곱도, 이삭도 그렇게 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때는 성경이 기록되기 전이잖아요. 아직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도 모든 사람들에게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방편이 희생제물이라는 것은 이미 알려줬어요. 그것이 나중에 점점 이 종교들이 타락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으니까 우상들로 변질이 되면서 희생제물의 형태가 달라졌을 뿐이지 희생제물을 드려야 된다라는 인식은 깊이 박혀 있었던 거예요. 어느 나라에도 다 어떤 형태의 희생제물이 있습니다. 그게 변질이 됐을 뿐이지 그것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도 희생제물 드려요. 힌두교에서도 희생제물 드려요. 불교에서도 희생제물 드려요. 유교에서도 희생제물 드려요. 그 어떤 종교도 어떤 민족이든 그것은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에서는 매우 정확하고 상세하게 진리의 방법대로 제시를 한 거죠. 그런데 그것은 유대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복을 주셔서 영향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많은 민족들이 이스라엘로 와서 제대로 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됐겠죠. 근데 어떤 방식으로도 유대인자들의 죄를 없애버리지는 아니하나니 이것이 구약의 차이입니다. 용서만 해줄 뿐 없애버리지는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동물의 피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에는 이는 율법이 다가올 좋은 것들의 그림자를 가지고 있으나 그것들의 정확한 형상은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구약은 그림자에 불과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효력을 따라만 했을 뿐 완전한 효력을 발휘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해마다 지속적으로 바친 그 희생제물들로는 그것으로 나오는 자들을 결코 완전하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매년 드리고 또 매일 2번씩 아침 저녁으로 제사장들이 드리고 또 개개인이 드리고 아무리 자주 해도
절대 완전하게 할 수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되지 않은 죄인이기 때문에 끝까지 이것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보장이라는 개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개념은 성경에서 등장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실 때까지.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자, 생각해보세요. 예수님 없어도 구원이 영원히 보장되고 예수님 없어도 그냥 믿음으로만 구원받고 그럼 예수님 왜 죽으셨어요? 동물로도 다 해결되는데 왜 그 고초를 다 당하시고 왜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러셔야 됐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있어야만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4절. 이는 수소들의 피와 염소들의 피가 죄들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동물의 피는 불가능하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한 번에 완전하게 드려짐을 통해 우리가 성결하게 구별되는도다. 그리고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동일한 희생제물을 자주 바치지만 이건 구약이죠. 그것들은 죄들을 결코 제거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자 또 인간이시죠. 죄들로 인하여 하나의 희생제물을 친히 영원토록 바치신 뒤에 영원토록 근데 하나의 희생제물입니다. 2개, 3개, 4개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영원히 바치신 뒤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는 그분께서 성결하게 구별된 자들을 하나의 제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으니까 더 이상 희생제물 드릴 필요도 없고 이 피의 효력이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피 흘리시기 전에는 불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구약에도 신약처럼 똑같이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한다면 많은 것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침례자 요한이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했던 거예요. 세상의 모든 죄를 제거하실 수 있었던 분은 예수 그리스도 혼자 뿐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죄를 제거해 버리시니까. 그러니까 그 효력이 적용받는 것은 믿었을 때 적용이 받는 거예요. 사실은 다 이뤄놓으신 건데 적용을 안 해서 지옥에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아까운 거예요. 빚을 다 갚아놨는데 신청만 하면은 탕감이 되는데 탕감 못 받고 감옥에 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그분의 피의 믿음을 통하여 화해 제물이 되도록 세우셨으니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통해 보세요. 구약에서는 계속 오래 참아 오셨단 말이에요. 인내하셨단 말이죠. 과거에 있던 that are past 영어로 과거에 있던 죄들의 사면으로 인하여 자, 이것이 중요합니다. For the remission of sins 성경에 4번 등장하는 표현인데 엄밀히 말하면 5번이죠. 그런데 죄들의 사면으로 인하여 인하여는 과거로 인해서라는 뜻이에요. 위하여는 미래를 위하여고요. 그러니까 과거에 있던은 인하여가 될 수밖에 없죠. 과거에 구약 때도 죄들을 계속해서 사면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용서는 계속 존재했어요. 그런데 제거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이들은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면은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제거해 주셔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의를 선언하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이 하의 제물이 됐던 이유가 하나님이 구약 때 인내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준에는 안 차죠. 그렇지만 완벽한 기준이 아직 안 나타나셨잖아요. 예수님. 그러니까 오래 참으시면서 죄들을 사면해 주셨던 그런 것을 사탄은 고소자잖아요. 사탄은 계속해서 이걸 파고든단 말이죠. 욥같이 대단한 사람도 사탄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고소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논리적으로도 의로우셔야 돼요. 정말 누가 봐도 정당해야 돼요. 구약의 죄들을 사면해 온 게 사실상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게 합리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미래 약속이 있으니까 일시적으로 사면은 오래 참아 주실 수 있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 주심으로써 이들의 죄까지도 다 제거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옳았다를 선언하신 겁니다. 그래서 for the remission of sins는 죄들의 사면으로 인하여가 아주 정확한 표현이에요. 성경 스스로가 정의를 하는 거죠. 자, 어쨌든 간에 이 예수님의 피가 흘려졌기 때문에 구약에 덮였던 것까지도 제거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구약 당시에는 계속 덮어야 돼요. 죄를 지을 때마다.
매일 매번 계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이 첫 번째 차이점을 요약하자면 구약에서는 일시적인 동물의 피의 효력입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영속적인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이고요. 구약에서는 죄들을 덮기만 했던 동물의 피라면 신약에서는 죄들을 제거하는 그리스도의 피고요. 구약에는 죽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들여져야 했던 동물의 피입니다. 멈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막은 뭐예요? 의자가 없어요. 앉아서 쉴 수가 없어요. 계속 서서 해야 돼요. 그러나 신약에는 예수님이 희생제물 드리고 나서 구약에는 자비석이 아니죠. 자비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는 의자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희생제물 드리고 나서는 은혜 보좌에 앉으셨다라고 돼 있어요. 끝내셨으니까. 그래서 한번 영원히 드려주신 그리스도의 피예요. 이 피가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구원이 같을 수 있겠어요? 구원의 아주 필수적인 요소죠. 자, 두 번째, 성령의 영원한 내주가 신약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에는 없어요.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 무슨 소리냐? 너희 몸이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전, 곧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령님의 전인 것과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희가 모르느냐라고 했어요. 그렇죠? 이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웬만하면 다 알고 있는 진리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이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형이라고도 불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죠?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이 삼위일체를 아주 잘 나타내는 구절이에요. 만약에 한 구절로 삼위일체를 또 나타내는 구절을 찾아라. 그러면은 저는 요한일서 5장 7절 다음에는 이 구절도 그 중에 하나로 제시를 할 겁니다.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신다면 너희는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느니라. 이제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면 그는 전혀 그분께 속한 자가 아니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 그리스도의 영 같은 영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분명히 하나님의 영이 계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성령님이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성령에서 뭐라고 하느냐? 그분께서 또한 우리에게 인장을 찍으셨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보증을 주셨다. 자, 도장을 꽝 찍으셔서 도장의 용도 중에 다양한 용도 중에 하나가 자기의 것을 나타내는 것뿐만 아니라 봉인을 하는 게 있죠. 자, 그래서 성령이라는 보증을 주셔서 도장을 꽉 찍으신 거예요. 자, 특히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비통하게 하지 말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몸의 구속과 관련 있죠. 휴거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부르시면 올라갈 그날과 관련이 있는데 인장을 받았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셔서 우리가 구속의 날까지 우리가 완전히 하늘나라에 몸이 변화돼서 영원히 살 때까지 인장이 되어 주셨고 찍어 주셨어요. 즉 뭐예요?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보증이다 이거죠. 근데 그 보증이 사라질 수가 없잖아요. 보증이 사라지면 약속이 없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5절 하나님께서는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겠고 너를 버리지도 않겠노라 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예수님 지금 셋째 하늘에 계신데 저를 떠나보내셨네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써 우리를 버리지도 않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실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 장에 보라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 거짓말이신가요? 아니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영원히 내주하십니다. 그런데 언제? 자, 이렇게 말하면 진리죠. 근데 구약 때 이 말을 하면 진리가 아니에요. 지금 진리예요. 그런데 구약 때는 어땠는가? 언제든지 떠나실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주의 영이 떠났다. 누구에게서 떠났다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사울의 경우죠. 반면에 주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주의 영이 사울에게 있었을 때는 어땠어요? 사울이 예언도 했고 그렇죠? 그때는 또 잘한 부분도 있었단 말이죠. 전쟁에 승리도 하고. 그런데 사울에게서 떠났다. 오히려 악한 영이 그를 괴롭게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신약에는 불가능해요. 성령님 우리를 떠나실 수가 없어요.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 약속을 저버리신 분이 아니니까. 근데 구약은 분명히 떠났다라고 돼 있어요. 자,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몇 개가 있어요. 오늘 얘기하는 게 다 중요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성령 이것이 핵심 중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
이게 있기 때문에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가 구약에 없었어요. 동물의 피는 영원한 피가 아니에요. 그리고 성령님이 영원히 내주하지도 않았어요. 우리가 구원을 영원히 보장받을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성령님께서 보증이 되어주셨기 때문이고 인장이 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때는 그게 약속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속의 날까지 안전한 거예요. 근데 이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 있어요?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도장을 찍어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자, 시편 51편 11절 당신의 면전에서 저를 내치지 마소서 또 당신의 거룩한 영을 제에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 또한 제발 이 성령님을 저에게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요청을 했습니다. 특히 시편 51편은 어떤 장면이에요? 밧세바와 간음을 저지르고 나서 회개하는 시편이란 말이죠. 얼마든지 떠나실 수 있었는데 다윗이 제발 그러지 말아달라고 간구를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선 안 떠나셨어요. 그 기도를 들어주신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삼손 같은 경우에는 또 특이하죠. 삼손도 보면은 주께서 그로부터 떠나신 것을 몰랐더라. 이 삼손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할 수 있었던 근거가 뭐예요? 성령님이죠. 주의 영이죠. 그런데 주의 영이 떠났단 말이죠. 나중에 머리가 깎이고 나서. 결국은 이 나실인의 언약을 머리를 마지막으로 깎이면서 마지막까지 남아있었던 언약을 다 저버립니다. 시체도 가까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사자의 시체도 가까이 했었죠. 여자 문제도 마찬가지였죠. 술 문제도 마찬가지였죠. 포도 자체는 아예 먹지도 말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였죠. 이제는 심지어 마지막까지 머리까지도 깎지 말라 했는데 머리까지 깎여서 모든 언약이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그 다 스스로 어긴 거예요. 나실인의 그 언약을. 그래서 주의 영이 떠났습니다. 그래서 힘을 잃어버렸죠. 자, 그런데 마지막에 어떻게 했어요? 주를 부르면서 이번 한 번만 저에게 힘을 주소서 요청을 했고 한 번 하나님께서 이때 마지막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삼손에게는 마지막으로 정말 육신적인 사람의 대명사지만 마지막 하나님의 은혜로 이 주의 영이 돌아왔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여기는 인용을 안 했지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영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삼손이 나와요. 네.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면 거기에 등장할 리가 없어요. 자, 이게 주의 영과 관련이 있어요. 자, 구약 한마디로 요약하면 성령님이 떠나실 수 있기 때문에 구원이 보장되지 않는다. 그런 보증이 없다. 신약은 성령님이 영원한 보증이 되시기 때문에 구원이 영원히 보장된다. 이것이 차이입니다. 나중에 이제 한번 다룰 거예요. 어떤 분들은 사울이 구원받지 않았냐. 나중에 사무엘이 나서 이 사람 죽어서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한 그 구절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하는데 그거는 제가 따로 음부라는 개념과 함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음부에는 악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든 구원받은 사람이든 다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공간입니다. 거기에 있는 다른 섹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옥과 낙원은 같은 공간이에요. 자, 세 번째 보면요. 거듭남 때문에 구원의 영원한 보증이 또 있다. 신약에는 거듭남이 있다. 이것이 중요해요. 자,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4절 보면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그는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처음 듣는 얘기예요. 물론 그 근거가 시편 22편이라는 근거가 있어요. 그런데 못 알아들었어요, 사람들은. 시편 22편을 보고도 하나님께서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실 거라는 것을 상상을 못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주 직접적으로 정확하게 거듭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것을 풀어서 설명하면, 쉽게 설명하면 다시 태어난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뭐라고 했냐면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그가 태어날 수 있나니까 전혀 이해 못하죠. 영이 태어난다는 걸 생각을 못하죠. 그러니까 늙은 사람이 어떻게 또 태어납니까? 그자가 어머니의 태 속으로 두 번째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육체적으로 태어나는 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로 태어나고 또 구분돼야 되죠. 또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그는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육에서 태어난 것은 육이요. 끊었죠. 성령께로부터 태어난 것은 영이라. 자, 첫 번째 출생이 바로 육에서 태어난 것이고 물로 태어난 것이다. 이거예요. 어머니 양수에서 태어난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영적
출생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게 성령께로부터 태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나누는 게 매우 중요한데 개역 성령의 문제가 뭐냐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거듭나려면 물과 성령이 둘 다 필요하구나라고 거듭남의 요건으로 물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물로 태어난 건 첫 번째 출생, 성령으로 태어난 건 두 번째 출생입니다. 자, 그래서 니고데모가 이런 설명을 듣고 나서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나이까? 너무 놀라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성경을 매우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해 이같이 말씀하셨느냐. 내가 이스라엘의 스승이면서 이런 일들을 모르느냐. 대표적인 이스라엘의 성경 교사예요. 산헤드린의 멤버 중에 하나이고 그 다음에 바리새파 사람이고 아주 이 성경 기록을 달달 외우는 그런 정도의 사람인데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거듭남이 없었어요. 구약엔 거듭남이 없었어요.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듭남의 결과를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냐면 골로새서 2장 11절부터 먼저 설명드릴게요. 거듭남의 결과는요. 영적 할례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만약에 처음 듣는 용어라면 조금 헷갈리실 거예요. 영이 다시 태어나는 게 거듭남. 그럼 영이 다시 태어나게 되면 영적 할례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받게 해주신다. 그 결과 이 죄의 몸, 죄가 가득한 이 죄의 몸과 혼이 분리되는 것이 영적 할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은 구약의 할례가 그림자였다면 이것이 진짜 할례예요. 구약의 할례는 남자의 표피를 벗기면서 사람의 육체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뭔가 제거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줬어요. 그것 자체만으로 어떤 대단한 효력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의 표식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신약에 와서 이 물리적 할례가 아니라 손들로 하지 않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할례, 영적 할례가 있는데 그것으로는 진짜 제거해버리는데 분리해버리는데 몸과 혼을 분리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혼이 몸의 죄들의 영향을 받지 않고 죽어도 죄들 가운데 죽지 않고 혼이 구원받을 수 있게 되고 셋째 하늘로 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골로새서 2장에 있는데요. 그분 안에서 또한 너희가 사람들의 손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할례로 할례 받았으니 조금 더 자세하게 아시고 싶은 분은 제가 이것을 자세히 이제 영적 수술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했던 강의가 있어요.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게 되었느니라. 이 죄 몸에 혼이 갇혀 있었고 붙어 있었는데 그것을 붙어 있던 것을 갈라주셨다.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영적 침례로 가능했다는 거죠. 너희가 침례 안에서 물 침례 아니죠? 침례란 말 뜻 자체는 잠긴다는 뜻입니다. 물 침례는 물에 잠기는 것이고요. 영적인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잠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그분과 함께 장사되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함께 살아났다. 영적으로 우리가 직접 죽지는 않았지만 직접 죽고 다시 살아난 것을 여겨주신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게 바로 거듭남입니다.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것.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죽은 자들로부터 그분을 살리신 하나님의 신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라. 이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영이 살아난 거예요. 몸은 안 다시 살아났잖아요. 영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남 때문에 영적 수술이 일어났어요. 자, 그럼 다시 말하면 거듭남이 없으면 아직 몸과 혼이 분리되지 않은 거죠. 구약의 개념을 봅시다. 우리 잘 알다시피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만들 때 토양의 진토로 사람을 형성하셨죠. 이것이 몸입니다. 여기에 생명의 호흡, 영을 넣었더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죠. 자, 그럼 시편 119편 이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의 혼이 진토에 붙어 있나이다. 당신께서 당신의 말씀에 따라 저를 소생시켜 주소서. 이 시편 기자도 아는 것은 이 혼이 진토에 붙어 있었다. 뭐가 진토죠? 우리의 몸에서 어떤 부분이 진토예요? 이 육체가 진토잖아요. 붙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벗겨지는 게 영적 할례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이것이 벗겨지지 않아요. 아무리 다윗 같은 사람이라도 이것이 벗겨지지 않았어요. 구약에는 무엇이 없다? 거듭남이 없었기 때문에. 자, 네 번째. 그래서 결국에는 거듭남이 없고 몸과 혼이 분리되지 않았고 신약에는 거듭남이 있고 영과 몸과 혼이 분리되었다는 거죠.
자, 네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영원한 구약의 영원한 보장의 중요한 역할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잖아요. 에베소서 2장 11절 16절에 보면 이런 이유로 너희가 지금 에베소서를 바울이 기록했을 때 에베소인들은 예수를 믿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근데 너희가 과거의 육체로는 이방인들이었던 것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이 손으로 육체에 행해진 할례를 받아 할례자로 불리는 유대인들이죠. 할례자로 불리는 자에게 무할례자로 불리는 자들이라. 이방인들은 무할례자였죠. 유대인들은 할례자고.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자, 구원받기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구약부터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이라는 개념은 구약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용어입니다. 이스라엘 국가에 속하지 않은 외지인들이었고 약속의 언약들과 상관없는 타국인들이었으며 어떤 소망도 없고 세상 속에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었다. 그렇죠? 지금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전에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이방인들, 구원받기 전에 이방인들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근데 어떻게 예수 안에 들어가냐면 그리스도의 피로 가깝게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가깝게 되는 거고요. 그러려면 그리스도의 피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는 그분께서 우리의 화평이시요 양쪽 모두를 하나로 만드시고 양쪽이 뭐예요? 유대인과 이방인 양쪽을 하나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전에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은 완전히 분리돼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개취급까지 했어요. 언약도 없고 하나님도 모르는 무식하고 더러운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민족들이다. 뭐 맞는 말이기도 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니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가 되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이에 나누어 놓은 중간벽을 허물어 내신 분이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서의 구분이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유대인, 이방인 구분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됐을 때는 구분이 없어요. 그분의 육체 안에서, 어디 안에서? 육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언제 나타나신 거예요? 신약에 와서야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있는 거죠. 구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없었어요. 곧 법령들을 담고 있는 명령들의 율법까지도 폐기하셨다. 예수님이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율법을 없애려고 오신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이루려고 왔다 그랬어요. 율법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1.1핵도 없어지지 않아요. 율법은 없어지지 않았어요. 율법은 폐기되지 않았어요. 어디 안에서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율법이 폐기되는 겁니다. 이걸 오해하는 사람이 마치 구약이 폐기된 줄 알아요. 아니에요. 율법은 폐기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 효력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율법의 효력이 없어요. 자, 이는 둘을 유대인과 이방인이죠. 그분 자신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하나가 되었고 한 새 사람이 됐습니다. 화평을 이루려 하시며 그분께서 십자가로 그리스도의 몸은 어떻게 마련이 된다고요? 십자가로만, 그리스도의 피로만, 예수님의 육체가 있어야만 그리스도의 안이라는 그 영적 공간이 마련됩니다. 그 전에는 없었어요. 그리스도 안은. 양쪽 모두를, 이방인, 유대인 모두를 하나의 몸 안에서 하나님께 화해시키려 함이라. 십자가로 그 적대하는 것을 폐하려 하십니다.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셨기 때문에 그분의 몸 안에서만 율법이 폐기된 거고 된 거지 율법 자체는 유효합니다. 그대로.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누실 때 저희가 시대만 나눈 게 아니죠. 대상도 나누죠. 하나님께서 대상을 나눌 때도 이 세 분류로만 나누십니다. 크게 봤을 때요. 이게 사람들을 보는 일반적인 하나님의 구분법이에요. 유대인들, 이방인들.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아브라함의 육체적 자손으로 쭉 태어나면 유대인들, 야곱의 자손으로. 이방인들은 그렇지 않은 다른 모든 민족들. 그 다음에 구원 받았으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것을 보는 것이 세대주의 기본 중에 기본이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구약에는 없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죠. 십자가 이전 마태복음 3장은 아직 구약 상황입니다. 그래서 침례자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우리의 조상으로 두고 있나라 하고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 돌들로 아브라함에게 자녀들을 일으키실 수 있다고 내가 너에게 말하기 때문이라. 그리고 이제 또한 도끼가 나무들의 뿌리에 놓여 있노라.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내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쓰러지고 불 속에 던져지느니라. 뭐로 비유하냐면요. 나무들, 가지들 이렇게 비유를 해요. 좋은 열매 안 내면 찍혀서 불 속에 던져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좋은 열매 안 맺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에서 지옥, 꺼지지 않는 불 얘기 나오잖아요. 지옥 내잖아요. 그래서 불침례도 나오잖아요. 유대인들은 좋은 열매 안 맺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무의 개념으로. 근데 신약에 와서는 우리를 나무의 개념으로, 바울 서신에서는 우리를 나무의 개념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5장도 십자가 전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그 가지들이라. 나무의 개념으로 설명했죠. 그런데 신약 바울 서신에서는 이 교회 시대가 들어와서 십자가 이후에는 교회는 그분의 몸이요, 몸으로 설명합니다. 손, 괄, 이 지체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눈이 그 손에게 말하길 나는 너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할 수 없다. 그리고 머리가 발에게 나는 너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할 수 없다.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죠. 개별적으로는 지체들이라. 그래서 눈이, 머리가 손 보고 발 보고 필요 없다 하고 잘라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가지는 그럴 수 있어요. 가지치기 하니까. 그런데 고린도전서 6장 17절 그래서 주와 결합된 자는 한 영이라. 예수님이 지옥 가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지옥에 버림받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에게는 엄청난 특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구약에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 구약의 구원과 신약의 구원이 같을 수 있어요? 그럼 예수님 왜 죽으셔야 됐냐 이거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차이들을 놓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런데 그냥 단순히 이렇게 세밀하게 공부를 해야 돼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뭐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이단이다. 이렇게 말하면 진짜 무식한 소리예요. 저희는 이 시대에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저희는 이렇게 나눠보서 특징을 말한 것뿐이에요. 그것은 그냥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에게 현혹하기 위한 하나의 프레이즈일 뿐입니다. 자, 그래서 구약에는 그리스도의 몸이 없었고 하나됨이 없었고 몸 안에 들어가지 않았고 신약에는 몸이 있고 하나됨이 있고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는 겁니다. 하나가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부분 아주 자세히 설명해야 되는데 제가 좀 빨리 해보겠습니다. 구원을 위해 구약에는 율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의무가 없어요. 그런데 구약에는 율법이 주어졌어요. 그걸 지켜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율법의 의무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이 배해졌으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잖아요, 이때.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구원을 위해서 합법적이고 올바른 일을 행하였고 나의 규례들을 모두 지켰으며 그것들을 행하였을 때 그는 반드시 살리라. 죄들을 짓는 그 혼, 그것이 죽으리라. 혼이 반드시 살려면 이런 율법에 있는 것들을 행하였을 때 산다는 거예요. 혼이에요, 몸이 아니라. 그리고 죄를 짓는 혼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과 아버지 각각 따로 하나님께서 판단한다는 거죠. 그리고 만일 사악한 자가 자신이 저지른 자신의 모든 죄들에서 돌이키고, 근데 회개가 적용이 됩니다.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나의 규례들을 모두 지키며 규례들을 지켜야죠. 합법적이고 올바른 일을 행하는 경우 해야죠. 그는 반드시 살리니 그의 혼이 산다는 거예요. 그는 죽지 아니하리라. 몸이 죽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율법 아무리 잘 지켜도 몸은 죽습니다. 혼을 말하는 거예요. 그가 저지른 그의 모든 불법들, 그것들은 그에게 언급되지 아니하리라. 그는 자신이 행한 자기의 가운데 살리라. 무슨 의요? 자기의. 자기가 행해서 자기가 획득해낸, 얻어낸 그 자기의 안에서 산다. 그게 율법의 한계예요. 율법에서 주는 의와 율법에서 주는 이 살림이에요. 생명이에요. 그러나 그렇죠?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의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 기준으로는 의로운 자는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약 때 잘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전에는 구약 상황이라고 했죠.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시험하며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스승이여, 제가 영생을 상속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이까? 자, 신약 시대는 아무도 영생을 상속받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상속받는다는 건 자격 요건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영생을 자격 요건 없이 값없이 선물로 받습니다. 구약적 개념이에요. 영생이에요, 어쨌든.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보세요. 그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율법 안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너는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했어요. 우리 지금 만약에 누군가 우리에게 와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누가 저희에게 묻는다면 저희가 율법을 보십시오. 이렇게 하겠습니까? 안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율법 안에 뭐라고 기록되느냐. 이에 그가 대답하며 말씀드리기를 하면서 십계명에 있는 내용을 쭉쭉쭉쭉 이걸 요약한 걸 얘기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너의 혼을 다하고 너의 힘을 다하고 너의 생각을 다하여 주어 너의 하나님을 사랑할지니라. 그리고 너의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할지니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옳게 대답하였도다. 옳았다는 거예요. 정답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이. 이것을 실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살리라. 했어요. 영생을 상속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율법이 뭐라고 돼 있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답. 이걸 실행해. 그러면 너가 산다. 이게 예수님의 대답이었어요. 십자가 이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것을 알아야 돼요. 왜 율법이 주어졌느냐? 지키라고 주어진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신약은 뭐예요? 선생님들이요, 제가 구원받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만 하나이까? 그랬더니 대답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너희 집도 그러하리라. 뭐 지켜야 될 목록이 없죠?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완전한 이 완벽한 대조와 차이입니다. 구약 시대, 구약 상황, 마태복음 7장도 구약 상황이라고 있죠. 십자가 전이니까. 주여 주여 하는 이 말은 하늘의 왕국 안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행해야 들어간다. 부른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분명히 말했어요. 자, 이렇게 안 나눠보는 사람들이 주로 하는 게 뭐예요? 자꾸 야고보서랑 합쳐가지고 섞으려고 그래요. 아, 그래. 진짜 믿었으니까 행했겠지. 그러니까 믿음의 결과일 뿐이다. 조건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만드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왜곡해서 설명한 거예요. 짬뽕을 만든 거예요.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지 볼게요. 로마서 10장 13절 14절 신약이죠. 바울 서신이죠. 십자가 이유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를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기서는 주여 주여 하는 이마다 하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라 했잖아요. 여기서는 주의 이름을 누구든지 부를 자는 구원을 받는데요. 조건은 뭐예요? 그들이 믿지 않는 분은 어떻게 그들을 부르겠느냐? 믿으면 된다. 믿어서 부르면 된다. 여기서는 행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16절 신약에선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 율법의 행위들로 정당함을 입증받는 것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정당함을 입증받는 것이다. 우리가 율법의 행위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정당함을 입증받으려 합니다. 지금 복음이 정확하게 전해진 이 시대에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에게는 이 기준이에요. 자, 그런데 야고보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 사도 야고보 12제자 중에 야고보입니다. 요한의 형제예요. 절대 가톨릭의 전승대로 주의 형제 야고보도 아니고 어떤 다른 또 야고보가 아니에요. 사도 야고보.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전하는 걸 듣지도 못했고 제일 먼저 죽었던 사도예요. 신약 성경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행위들로 정당함을 입증받으며 믿음만으로 되지 않는 것을 너희가 보는도다. 완전히 다른 말 하는 거예요. 믿음만으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단정하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마음대로 해석해버리면 안 돼요. 근데 그대로만 받아들이면 돼요. 구약 상황에는요, 믿음만으로는 정당함 입증받을 수 없다 하는 거예요. 행위들로 끝까지 했을 때 정당함 입증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예로 드는데 아브라함이 결국 이삭을 바쳤을 때 행위들로 정당함을 입증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라합을 얘기를 하는데 창녀 라합이 전령들을 받아들였고 그들 또한 또 다른 길로 내보냈을 때 그녀가 행위들로 정당함을 입증받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구약의 개념이에요. 근데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을 폐하시고 이것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이미 나타나셨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공짜로 줄 테니까 선물로 줄 테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라는 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복된 소식인 거예요. 네. 원래부터 그랬으면 이게 무슨 복된 소식이에요. 뭐 원래부터 그냥 예수님 없어도 그냥 똑같았으면 이게 왜 복된 소식이겠습니까? 이렇게 시대의 변화와 구원의 차이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상황들은 어땠냐면 율법책 안에 기록되어 행하도록 한 모든 것들을 지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이는 저마다 저주를 받으리라.
이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행해야 돼요. 물론 하나님 은혜도 있었죠. 어떤 은혜요? 희생제물을 드릴 수 있는, 이걸 잘 못 지켰을 때. 하지만 지속적으로 해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구약, 그리스도의 피 대신 동물의 피가 흘려졌습니다. 성령의 영원한 내주가 없었어요. 거듭남이 없었어요. 그리스도의 몸도 없었어요. 그 다음에 율법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었습니다. 구원을 위해.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에서의 구원은 신약에서 구원과 너무나 다르다. 이것을 아는 것으로부터 엄청난 차이를 보게 됩니다. 신약은 그러나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졌어요. 영원한 피예요. 성령님이 영원히 내주해 주신다고 했고 떠나지 않으신다고 했고 보증이 되어 주셨습니다. 거듭나게 해주셔서 몸과 혼을 분리시켜 주셔서 죄를 가운데 죽어서 이 지하로 갈 필요 없어요. 바로 셋째 하늘로 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감으로써 우리는 버림받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율법 없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차이를 여러분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